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라고 말할 땐 내가 평가하고 나의 기분에 맞으면 그 예배가 은혜롭고, 혹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에 은혜 못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할 때는 받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와 결코 바꾸지 않았다. 다윗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아요. 형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엔게디의 깜깜한 동굴 안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도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화려한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정말 곳곳에 녹아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한대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궁에 왕으로 100일, 1000일을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그냥 주의 성전의 문지방이라도 밟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에요. 가죽으로 덮었어요. 두께가 이렇게나 두꺼워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선
늘 짐승의 피가 있어요. 이 성막들에 들어가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려요. 꽉 막힌 깜깜한 그곳,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짐승의 피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매캐해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도 끊이지 않았던 그 만나. 법궤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곳에서 이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 거룩함을 법궤에 수랍들,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법궤를 감싸고 있죠.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멋진 왕궁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만 해도 곳곳이 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예배할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밥을 먹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냄새나는 그 텐트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처소는 저 광활한 우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그 성막, 그 성막 안에 냄새나는 그곳, 어두컴컴한 곳, 빛 한 줄기 임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늘 화려하고 나는 늘 멋진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처소를 가장 아름답게 지어드릴 수 있을까? 가장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목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값이 가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내가 구함에 있어서 깎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흥정을 해요? 제값을 주고 지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 지난 월요일 아침이죠. 우리와 함께 한 11개월 됐을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미승성도님이 한국을 갔어요. 저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전 정말 싫어요. 마지막까지 월요일 날 아침 그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하고 미승 성도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 집을 구할 거예요. 집부터 구하지 말고 교회부터 정하세요. 교회를 정하고 교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사하고 교회를 정하는 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다해 섬길 내 교회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가장 급할 때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교회랑 멀어지면요 내 마음도 멀어져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건 그거였어요.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오곡 백화가 이제 거두어 들여져요. 그 가운데 가장 탐스럽고 가장 이쁜 과일, 그 새빨간 그 사과 하나를 제일 먼저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과일을 바라볼 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첫 번째 이사에서 첫 번째 드린 그 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열심히 농부가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먼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파릇파릇한 그 배추 한 포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월급을 받아요. 그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모든 걸 드리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를 묵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월급을 받아 우리는 부모님의 빨간 내복을 사요. 부모님을 효도해야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부모를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어. 그는 좋은 제목이라면 다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니.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아니래요. 너의 손엔 피가 가득하대. 너는 전쟁의 용사로 네 손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대. 피는 생명이에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그리고 네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대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윗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목동이 되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그 요르단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느보산, 그 느보산에서 내려보면 요단강이 흘러요. 그 한 자락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지나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낮은 곳은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안 된다. 너도 여기까지다. 모세가 그 혈기 한번 부렸다고. 그 혈기 한번 부린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대요. 너는 들어갈 수 없대요. 모세가 뭐 하나님께 뭐 대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묵묵히 아멘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모세도 들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땅 하나 바라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모세와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려놓음이에요. 크든 작든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너무너무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욕심이라면 그냥 내려놓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내려놔야 할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강대상도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강대상은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 생각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야 한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강대상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세 교회가 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제도와 형식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은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 강대상을 줄이자. 더 줄이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이게 하자.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니? 크리스탈 아크릴 조그만 거 있었는데 저쪽에 있네요. 저는 저거를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직 말씀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강대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거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거닐고 있었어요. 그날 주일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집 앞을 거니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이미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이 말은 제 마음이 힘들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대상 조그만 거 하신다 하셨는데요. 예. 목사님 나 강대상 헌물하고 싶어요. 강대상 비싸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요. 근데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 하나님께 강대상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울컥하고요. 회개가 나왔어요. 강대상이 조금 크면 어떻고 그 작으면 어때? 근데 나의 그 알량한 좁은 생각으로 내가 성도들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강대상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제가 말이라도 그래요. 강대상 드리고 싶으면 하세요. 이 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자꾸 나무 강대상 한다고 조그만 강대상 한다고 그러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의중은 꺾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도 맞는데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강대상을 드리고 싶대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었군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로막고 있었군요. 여러분, 저 빨간색 저 건반도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었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대.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그동안을 준비하게 하셨대요. 아깝지 않대요. 더 드리고 싶대요. 더 못 드려서 괴롭대요. 눈물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지금 아니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드릴 것이 없는 분들은 기도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린 이번 성전 이전을 하며 한 번의 불평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한 번의 불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합시다. 더 합시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하재요. 이 믿음 없는 목사를 더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도들이 저를 더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신 분은 우리에게 최고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를 줬으므로 최고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전부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받아 솔로몬도 왕이 되자 1000번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1000번제.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왕이잖아요. 왕의 그릇에 맞게. 왕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들였다. 하나님을 만홀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릇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솔로몬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 아버지와 함께하듯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윗이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생명을 취한 이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재료는 내가 모을 수 있다. 내가 준비하겠다 해요. 28장 6절이에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제가 입버릇처럼 저희 아들 삼형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 걸고 섬겨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듯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너를 이끌고 너를 보호하였듯 너의 그 아들을 지켜주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자카르 기억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 내 손으로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모을 수 있다. 다시 삶의 동력이 생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준비를 했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전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요. 받아서 전달을 해요. 28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을 해요. 2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그가 다윗을 말해요. 영감으로 받은 것 모든 것이래요. 영감으로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모든 영어 성경의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The Spirit had.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Put in his mind. Put in.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지을 수 없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어떻게 이 전을 지을지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고 다윗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전을 지어라.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으면 너를 도울 사람들이 있다.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Put in his mind.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일정 물적 자원을 준비를 해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요,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자, 이거를 뭐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금이 113톤, 톤이에요. 톤. 은이 262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금은 약 5조 7천억 원, 은은 약 6천억 원, 둘을 합치면 6조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금만, 은만. 그런데 놋과 철은 그 양이 어마어마해 계산할 수도 없대요. 이때 당시는요, 놋, 철이 굉장히 비싸고 귀할 때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이 있었을 때예요. 그 후로 불과 10년, 20년이 지났을까요? 그러므로 칼 한 자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놋과 철은 그 양이 너무 많아 파운드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성전 건축에 내가 준비는 할 수 있다. 아니, 준비만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를 마친,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28장 9절이에요. 28장 9절의 말씀, 2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뭐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너의 아버지가 돼.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99.9%가 아닌 100%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번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으로 하여금, 정말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미국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이전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속에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내가 자카를 아느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내가 기억하노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왔는지 내가 다 기억하노라. 네가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번 성전 건축에 임했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다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리라. 너와 너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과 동기가 있는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진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네가 이제 왕으로 살아가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야. 때로는 누명도 쓸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거야. 그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 다윗은 결코 금과 은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이제 너는 이것 갖고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시니 너의 마음과 이 애비가 준비한 이 모든 재료를 갖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은 파도와 같아요. 물이 올 때도 있고 빠져나갈 때도 있어. 태풍이 밀려올 때도 있고 잔잔한 물결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지를, 내 주추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잔잔한 평화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 할지라도, 축복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주추를 거두는 순간
잔잔한 물결의 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큰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폭풍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추를 하나님께 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잔잔한 평화 속에 임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 심지를 내릴 때 그 축복이 내 자녀와 내 삶 속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그 은혜에 함몰되지 않도록,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 여러분의 직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해답이 해결되고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